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강조하여서 다시 믿음의 중심을 붙들 수 있도록 권면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오늘은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새롭게 묵상하는 히브리서는 매우 특별한 서신입니다. 자, 왜냐하면 다른 서신들처럼 발신자나 수신자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당시 성도들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다시 붙잡아야 할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또 구약시대를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으로써 또 환상으로서 사건을 통하여 때로는 직접적인 음성으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부분적이었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자,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완전한 계시입니다. 자, 3절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닮음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은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3절 후반부에는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승천을 의미하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앉으셨다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계속해서 서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들의 제사는 완전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요,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부터 14절까지는요, 예수님과 천사들을 비교합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천사는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영적인 존재로서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또한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며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게 만들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환경을 의지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게 만듭니다. 자,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들림이 있습니까? 혹시나 믿음이 약해지고 계시나요?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답답하십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다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또 환경이 어렵게 느껴질 때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또 사람이 아니라 또 물질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